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도 받았고, 생명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아름다운 가족들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청직이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역사만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삶의 과정들을 지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그 모든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좋은 뜻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 인도에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해서 서신으로 문의하였고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서 또 자기 자신이 동료와 함께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2장을 통해서 청지기 직분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큰 제1의 관심사가 물질, 돈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가장 중요시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특별히 제3차 전도 여행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그런 도움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으로 빈약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격려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의 삶들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병들고 연약할 때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유익은 영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영적인 복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헌금을 모아 가난하고 연약한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도우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은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돕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는 흘러가고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이것들이 서로 흘러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물질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은혜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에 속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일부요, 준비하고 드려야 되며 우리가 자원하여 즐겁게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을 행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신앙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을 할 때 뒤에 헌금함이 있어서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사람 앞으로 헌금 시간에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헌금의 방법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문제를 취급할 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따라서 혼란하지 않고 우리가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헌금하든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이것은 비본질의 문제에 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그 일은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돈, 기회,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기회를 잘 선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세월을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혹은 요즘에 성행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엉뚱한 곳에 돈을 빼앗기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서 과동을 하고 그리고 유대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계획은 최소한 2번 이상이나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려움을 만났던 이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상황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게 되므로 우리는 좀 더 실수를 줄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지성에만 의존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는 성숙한 믿음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해서 내가 이런 때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응답의 삶인가, 이것을 질문하며 해답을 얻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의 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약속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청천까지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이 그렇지만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곳, 여러분 그곳까지 경험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청천까지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변경하고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자기의 생각과 달랐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계획을 수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기꺼이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계속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줄 알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바울은 기꺼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럽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이 복음이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일어나게 된 엄청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을 묻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는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기회이고 어떤 것이 방해물인지 두 가지 다 통찰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위한 크고 넓은 문을 여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붙잡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을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천중앙교회가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오늘 이와 같이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좀처럼 성장하거나 발전하나 하는 일들에 우리가 침체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나에게 반드시 주어지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기회를 다시 잡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람들이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있더라, 그런 말이죠. 내일,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내 몸이 약해지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해야 되고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채 후회를 남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기회의 청지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정하고 이렇게 귀한 분들 베스트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받는 일이 기회가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는 놓쳐버리면 더 이상 그 기회가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좀처럼 그 기회를 새롭게 얻기가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 혹은 형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끝부분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었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없으면 돈도 기회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도 사용하고 기회도 선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쓸데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은 45년 목회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회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가 된 것처럼 나를 따라준 나의 청지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은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함께 이루어갈 때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그런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교회도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바울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그를 따라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디모데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봉사에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디모데는 전도가 가장 힘든 지역인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하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충고한 것을 보면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육체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격려하여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분들이 때때로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를 꼬집고 책망하기만 한다면,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여러분,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귀한 교훈을 배우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한 걸음씩 달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일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분파가 생길 만큼 아볼로는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집 사람들은 아가야에서 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조력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일, 참으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 스데바나의 집에 사람들이 거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끝없이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함께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들은 주님께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이 체험한 바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까지도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은 정말 지역교회 안에서 위대한 자산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도,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려도, 신앙적으로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심으로 나타나게 될 그 위대한 사역은 우리를 향하여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어떤 기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걸음이 인생의 삶을 몰라보게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